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20번째 말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혀끝에 혓바늘이 돋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거를 가라앉혀 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여전히 혀끝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중에 발음이 좀 새더라도 음주 설교가 아니라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 프로 중에 요즘에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인가 갑시다인가 하여튼 그런 프로인데 탈북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 혹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꽤 오래된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북한에서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뭐 재밌는 얘기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군 출신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북한 여군이었죠.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내려와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트에 간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마트에 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물건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제일 이제 난감했던 자리가 이렇게 라면 코너였다 그래요. 라면이 한 40개 정도 종류가 이렇게 한 코너를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라면을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한참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나? 북한에는 이제 각 코너마다 그 판매원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마트는 안 그렇잖아요. 카트에다가 물건을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계산대로 가는데 가만히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카트에다가 물건을 다 싣고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라에서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건을 잔뜩 실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다가 직원한테 잡혔다 그래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식 코너 있잖아요. 자기는 거기서 시식을 하면 무조건 물건을 사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꼭 참고 절대로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은,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초반의 청년이 대학생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지금 대학생이 된 거죠. 이 청년이 이제 홀로 이제 부모님도 없이 일가 친척 하나도 없이 홀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궁리해낸 게 여행을 한번 해보자. 여행을 하면서 이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펴보면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주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강원도 강릉까지 전국 일주를 3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이제 다 돌아보면서 이제 여행을 한 거죠. 그 여행은 굉장히 유익했다 그래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지, 지역마다 말씨가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3개월 여행을 다녔더니 돈이 한 1,000만 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탈북자들한테는 정착금을 주잖아요. 정착금을 주는데 그 정착금 정말 귀한데 거기서 여행 다닌다고 뭐 1,000만 원이나 돈을 써버린 거예요. 이 탈북자들은요, 물가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돈을 지금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사실은 이 몸으로 잘 체감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에게 달러나 혹은 유로화를 줘서 여행을 가면요, 지금 내가 얼마 주고 밥을 먹은 건지, 이게 도대체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탈북자들도 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밥을 먹어도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빨리 술술술 빠져나갈 줄은 몰랐던 것이죠. 충남 부여에 정착한 이 청년이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오후 6시까지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일하고,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는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컴퓨터 학원이 끝나고 나면 PC방과 또 이 박스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새벽 1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타향살이 고달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8개월 만에 여행하는 데 쓴 돈 1,000만 원을 다 회복했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음식 배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전에는 북한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도 자기 그렇게 안 살았대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봤자 이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즉생 불변즉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즉생 불변즉사.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사회주의에 찌들고 공산주의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화 된 사람요, 시키는 것만 하고 필요 이상 일하지 않고 의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유럽에서도 봤듯이 북한도 똑같아요. 그러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데도 저렇게 뭐 변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변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 없죠.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미 적응되어져서 사는 사람이니 그저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 이 시대와 닮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어떤 주제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12장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장은 교회 생활, 그리고 13장은 국가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14장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기독교 윤리에 관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국가와 교회 간의 긴장관계가 상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순교당하는 시절이었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윤리 문제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요, 국가와 우리 간의 관계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국가가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국가가 그리 중요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걸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스르는 새로운 대안은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이 시대를 거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많이 변합니다. 망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살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 중에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자고 하자면요, 1분으로 되겠습니까? 2분으로 되겠습니까? 아마 밤을 새워서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죄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거라도,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이 예배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모자란 것 알고, 부족한 것 알고, 죄인인 것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모습, 왜요? 우리가 예배자로 섰거든요.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98세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땅콩 농장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딱 됐을 때 저희 부친이 공무원이셨거든요. 갑자기 집에 아버지가 땅콩 버터를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꽤 오래 전 아닙니까? 우리가 땅콩 버터를 먹을 줄 몰랐어요. 빵을 잘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땅콩 버터는 빵에 발라 먹어야 되는데 그때 빵을 잘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고민을 하셨어요. 이 땅콩 버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뜨뜻한 밥에 말아 먹었습니다.
근데 제법 맛있었어요. 땅콩 버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마도 우리 정부에서 그 땅콩 농장주가 대통령이 돼서 좀 수입을 해준 것 같아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데 사실 대통령 기간 중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없고 우리한테도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니 많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 재임도 못했어요. 원래 대통령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한 번 하고 그냥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재임 후에,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내려온 후에 훨씬 더 인기가 있었어요. 각종 봉사활동과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하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북핵 위기가 터졌을 때 북한을 방문해서 이렇게 김정일과 담판을 짓기도 했던 그런 우리 한반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이 지미 카터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요, 지미 카터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생각했던 유일한 대통령이다. 백악관이 대통령직이 목표가 아니라 이 대통령직은 디딤돌일 뿐이고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거기를 가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이 디딤돌일 뿐이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목표로 삼지 않았던, 디딤돌로 삼았던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는 장로교지만 이분은 침례교 집사였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매주 자신의 고향이었던 조지아에 있는 작은 교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외국에 순방 가지 않는 이상 미국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한 기간 중에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방문 기간 중에 주일이 되어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아무리 일정이 촉박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변화된 삶에 있어 제일 중요한 목표는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 행사, 교회 봉사,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요, 신학교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가. 제가 한번 세봤더니요, 일주일 동안 총 11번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월요일 날 학교에 올라가서 금요일 날 집에 내려올 때까지 총 11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막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예배가 참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재미있었기도 했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목사님 아니고 막 바뀌니까. 웃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예. 어쨌든 그 예배가 참으로 저에게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향한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뭔 기대를 하고 와야 하나님께서도 주는 기쁨이 있죠. 주는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사실 주일이 다가오면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저는 거의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기대가 돼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굶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거저 돌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 제가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내가 설교를 잘 준비를 못해서, 내가 예배를 잘 준비를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허탕치고 돌아가면 그거 어떡하나?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얼마나 잘 구별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만 구별할 줄 아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구별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사단장 하시고 예편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단장은 투스타죠, 그렇죠? 군대에 가면요, 군목이라는 보직이 있어요. 군대 목사죠, 그렇죠? 어느 날 군목이 새로 이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2년마다 바뀌니까 이 사단장 집사님이 굉장히 짓궂은 분인데 군목이 왔다고 파티를 열어준다 그래요. 사단장을 비롯해서 연대장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군목은 계급이 중입니다. 사단장은 투스타입니다. 중이 한 명 왔다고 사단장이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단장이 그 자리에 있는 참석한 부하와 참모들에게 그리고 새로 온 군목에게 이 잔을 하나씩 나눠주고 술을 다 따라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건배를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군목을 위해서 위하여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참모들이 과연 그 잔을 어떻게 할까요? 네, 다 같이 위하여 하고 이제 한 잔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목은 어떨까? 네, 어떤 군목은 이제 받아 마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이가 사단장이 준 잔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짓궂은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교회는 갔지만 부인 권사님 따라서 그냥 운전수만 한 거예요. 신앙도 없고 그러던 시절에 참모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이번에 온 목사는 돌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군목이 왔어요. 이 집사님이 또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잔을 돌리고 또 새로운 군목을 위하여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군목이 잔을 받다 말고 이제 위하여 하기 전이죠. 목사에게는 술보다는 콜라면 충분합니다 하고 콜라 잔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 사단장이 돌아가면서 참모들에게 야, 이번에 온 목사는 진짜다. 진짜 백이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가짜는요, 우리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 압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누가 무늬만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들이 잘 압니다.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고 놀립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신앙 없는 사람들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내가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왜 구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대를 거스르며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치 체계를 가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혼을 조장하고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에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도 된다.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런 농담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 유세하고 돈이 대우받는 세상이라 생각해서 돈 문제라면 신앙이고 뭐고 아니면 뭐 인간관계고 뭐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이 깡그리채 내버려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잊을만 하면 후진국에서나 있을 만한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 국민 소득이 2배가 되면 이런 비리가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지금보다 국민 소득이 10배가 더 높아져도요, 이러한 비리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했어요. 너무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나도 물질적이고 너무나도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만큼 타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고 거꾸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 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마지막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짠물을 먹고 살고 그 속에 살지만, 그러나 결코 물고기들의 살이 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 사람의 습관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면 참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거스르게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시대를 거스르며 살기 위해서는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것이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다들 많이 정통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안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화될 만해서 변화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변화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지죠. 집이 없고 맨날 도망다니고 죽을 위험을 몇 번이나 넘어서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거칠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잔인해지기도 하고 똑같이 그렇게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되었잖아요. 시인이 되었잖아요. 신앙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하기 힘들고 그러면요, 우리도 거칠어져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거칠어지고 충분히 세상 사람들만큼 영악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조건이 없어도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를 아시죠? 젊은 시절에 피카소가 슬럼프가 왔어요. 화가도 슬럼프 오잖아요. 그런데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카소가 스스로에게 제한을 둡니다. 뭐냐면 파란색만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여러분, 화가가 다양한 색깔을 못 쓰고 한 색깔만 사용해야 된다면 얼마나 그림 그리기 어렵겠어요. 그런데 피카소는 파란색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슬럼프를 극복해냅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새로운 미술의 영역을 개척했던 빈센트 반 고흐도 마찬가지예요. 반 고흐도 노란색만 사용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해바라기만 맨날 그렸어요. 그 고흐의 그 해바라기란 그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학창 시절 때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집이 정말 못 살았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크레파스를 보면 알아요. 크레파스, 티티파스, 동화파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잣집 아이들은요, 이 크레파스를 사오면 60색깔 사와요. 적어도 24색깔. 많은 친구들은 60색깔 이런 거 딱 사요.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12색깔,
그 중에서 까만색 빼고 흰색 빼면 1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10가지 색깔로 그리는 게 예쁘겠습니까? 60가지 색깔로 그리는 게 예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가난해서 그 24색깔, 60가지 이걸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낸 줄 아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크레파스를 이렇게 문질러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색을 찍고 거기다 초록색을 찍고 거기다 분홍색을 찍으면 어떤 색깔이 나온 줄 아세요? 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점묘화라고 그러죠. 이 12가지밖에 안 되는 색깔들을요, 점을 찍어가지고 색깔을 섞는데 온갖 색깔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 진짜 나중에 미술로 좋은 대학을 갔어요. 변화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불리하고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변할 만한 조건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변화될 만해서, 변화될 만한 조건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왔던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세리 삭개오도, 사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변화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 그것은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던가, 아니면 아직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과 변질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되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서 썩는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었으면서도 자꾸 변화되었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고 잘 처신하는 것 같지만 그 세상에서 처신하는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리고 나의 모습은 여러분 끊임없이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그 변화 앞에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